이렇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시작한 프랜시스가 어느 날 다미안 성당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프랜시스야, 내가 나의 집을 세워다오. 나의 집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던 다미안 성당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알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달려가 상점에 있는 값진 옷감들을 팔아서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성당의 노사제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당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기도 생활을 하며 성당을 열심히 수리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업 때문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 벨라도네는 상점에 있던 값비싼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프랜시스가 성당에 바쳤던 돈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벨라도네는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보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 프랜시스가 미치광이처럼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벨라도네는 수치심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처럼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후에 끌어다가 지하실 마룻바닥에 내버리고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벨라도네가 다시 여행을 떠나자 어머니 삐까 부인은 프랜시스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벨라도네는 프랜시스가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 그런 생활을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빼앗고 상속받을 자격까지 박탈하고 아시시에서 쫓아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교관을 찾아갔습니다. 1206년 4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은 교회의 법정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교는 하나님께 봉사하려면 부친의 것은 모두 돌려드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조용히 일어나 잠시 동안 가까운 방으로 들어갔다가 벌거숭이가 되어 군중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디 벨라도네를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아버지의 것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피에트로 디 벨라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는 벗은 옷과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벨라도네의 발밑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시시를 떠난 프랜시스는 구피오에 있는 나 병원에서 생활하며 나환자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환자들에게 봉사하다가 프랜시스는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 아시시로 돌아왔습니다. 프랜시스는 아시시의 거리를 다니면서 성당 수리를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한 건축 재료들이 생기면 그것을 손수 어깨에 메고 와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프랜시스의 열성과 희생적인 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은 다미안 성당의 노사제는 프랜시스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랜시스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청빈 생활이 이런 것인가? 아니다. 참으로 가난한 사람은 문정걸식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프랜시스는 마을로 내려가서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안 성당의 수리를 끝내고 프랜시스는 베드로 성당의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치움콜라 성당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포르치움콜라 성당은 후에 프랜시스 수도원의 요람이 된 곳으로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장소였습니다. 성당 수리를 마치고 난 뒤에 프랜시스는 은수자로서 포르치움콜라 성당에서 일생을 보낼 계획으로 매일매일 일과의 대부분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1208년 2월 24일 프랜시스는 포르치움콜라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설교자는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프랜시스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다. 나는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마음으로 갈망하던 것이다. 오늘부터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성당에서 나온 프랜시스는 입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새끼줄을 허리에 메고 농부들이 입는 두건이 달려있는 밤색 옷을 입고 맨발로 주님의 평화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가 전파하는 평화의 복음을 듣고 점점 형제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형제들의 수가 11명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수도적 생활 양식에 대한 교황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프랜시스를 2번 만나게 되었는데 2번째 만나기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교황은 교황청 안에 있는 웅장한 라테란 성당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탑이 기울어지고 벽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라테란 성당 앞에 있는 광장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쓰러져가는 성당으로 가까이 가더니 기울어지고 있는 벽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쓰러지고 있는 성당의 벽에 그 남자가 깔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는 성전의 벽과 같이 큰 거인이 되더니 자기의 어깨를 벽에 대고 쓰러지고 있는 성당을 큰 힘으로 밀어서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후 라테란 성당을 보고 있던 그 남자가 얼굴을 돌렸는데 그때 교황은 그가 바로 아시시에서 온 가난한 형제 프랜시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를 다시 만난 교황은 추기경들을 향하여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할 거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프랜시스와 그의 형제들은 탁발 수도회를 설립할 수 있는 교황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수도회의 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시의 사람들은 프랜시스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청중들은 프랜시스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게으름, 사치,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청빈 생활을 하자고 호소하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프랜시스를 따라 생활하고자 열망했습니다. 성직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프랜시스를 본받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아시시의 사회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1211년 프랜시스는 사순절을 트라시멘의 호수에 있는 무인도에서 금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처음에 40일 동안 온전하게 단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단식을 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 반 조각의 빵을 먹음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1212년 사순절에 프랜시스는 아시시의 산 조르조 성당에서 세상을 가볍게 여길 것과 고신극기와 자발적인 가난 그리고 천국을 열망함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이때 아시시에서 가장 유력한 명문가의 딸이었던 글라라는 큰 감동을 받고 프랜시스를 따라서 청빈 생활을 하고자 결단을 하고 포르치움꼴라로 향했습니다. 그때부터 2주 후에 글라라의 여동생 아네스도 집을 나와 수도 서원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다미안 성당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남성들만 프랜시스의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경하고 있던 많은 처녀들이 글라라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 다미안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무렵에 프랜시스는 자신이 복음서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겸손, 온전한 자비와 인내, 온전한 충성과 절제 등의 빛의 열매를 더 온전히 맺기를 원하였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죄의 세력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그의 겨울을 대부분 치우시 근방에 있는 고지대에 세운 움막에서 깊은 명상과 기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프랜시스는 때때로 절망에 빠져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노력이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독신 생활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유혹이 집요하게 밤새도록 떠오르자 프랜시스는 벌떡 일어나 옷을 벗고 새끼줄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고문을 하는데도 그 유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집 밖으로 나가서 7개의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사람 앞에서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자, 봐라 프랜시스야. 내가 가정을 꾸미고 싶어하는 내 가족들이 모두 여기 있단다. 저기에 있는 큰 것은 너의 마누라이고 그 곁에 있는 4개의 눈사람이 너의 2 아들과 2 딸이다. 이쪽에 있는 큰 것 2개는 내 집의 머슴과 하녀다. 그리고 너는 이 가정의 가장이다. 이 식구들은 모두 너만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추워서 죽을 지경이다. 빨리 옷을 입혀야지. 식구가 너무 많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어야지. 할 수 없다고? 이 멍청한 친구야. 육신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벅찬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동안 유혹은 사라졌습니다. 프랜시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온막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한 프랜시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데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에서 해방되어 은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빠져있던 프랜시스는 글라라 자매와 실베스텔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랜시스는 성령의 불과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해방된 프랜시스는 사명에 대한 큰 확신을 얻고 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의 생활과 설교, 그 형제들의 경건한 생활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수도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프랜시스와 그의 형제들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수도자들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형제들은 종종 프랜시스의 교훈을 듣고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직접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